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 절은 같이 읽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강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이기는 강한 무기가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멀리서 볼 때는 교회가 보였는데 교회가 점점 가까울수록 건물들 사이에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도심이라서 골목길이 꼬불꼬불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길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여쭙답니다. 아무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 온 것 같은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듣고 그 할머니 전도하고 싶어서 어르신은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목사님이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어르신 교회 꼭 저녁에 오시라고 교회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보이는 교회도 못 찾는 주제에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모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뭐할 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성경 지식이 없어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모르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한테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으셨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의 신앙의 비결은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천국은 우리 예수를 믿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훈련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내 생각, 내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누가 이겨요? 선과 악이 싸우면 여러분들은 선이 이긴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왜 선이 이길까?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은 일시적이에요.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이 악을 충분히 능가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어떤 관계인지 제가 몇몇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관계. 서로 관계가 좋은 사이예요? 껄껄한 사이예요? 아주 안 좋은 사이예요. 그죠? 사울 왕은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원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복하지 않고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 자막 조금만 저 띄워줘요. 성도님들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는 어때요? 성경 최초로 인신매매범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이 은 20에 팔려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평균 은 20이었대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또 누명 쓰고 옥에도 갇히고 그래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애굽의 형제들이 만나게 돼요. 근데 자기들이 노예로 판 그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 앞에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그 앞에서 떨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그 위치, 그 상황에서 형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요셉처럼 똑같이 했겠죠, 그죠? 뭐 찔려요? 저 같으면 용서는 해줬는데 줄이 튼 다음에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줄이를 틀고. 줄이가 뭔지 알아요?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노예 생활할 때, 옥살이 할 때도 그렇게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원한과 증오가 쌓였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곳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을까?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시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걸 다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칼도마 있죠. 칼도마는 칼을 피하지 않는다. 여러분, 도마가 칼을 피하나요? 아니요. 때로는 잘리고 때로는 찢기고 때로는 베이고, 이 모든 상처를 도마는 고스란히 받습니다. 왜요? 그 찔림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준비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찔림과 그 아픔을 칼도마가 칼을 그대로 받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망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류를 정복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솝의 우화에 있는 바람과 햇살 이야기 아실 거예요. 바람과 햇살이 누가 힘이 센지 내기하죠. 지나가는 나그네 이 외투를 벗기는 자가 이기기로 하자. 누가 이겨요? 햇살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 때 이 나그네는 옷깃을 더 여미지 않습니까? 하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그에게 햇살을 비춰줄 때 그는 쉽게 외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스한 햇살, 따스한 사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역사적인 사례가 참 많아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가이사가 자기들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니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당시 많은 로마의 시민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숭배의 본거지였던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주 큰 대도시였고요. 그 도시 중심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황제의 동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런 고백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화형에 처했어요.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그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를 산채로 화형시켰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기는 그런 아픔과 비참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한다면 우리 진짜 신앙의 선배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본 이방인들이 저들이 목숨 걸고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고통 가운데 아름답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했던 그 1세기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은 좀 더 엑기스처럼 진해졌고, 비록 숨어서 은밀하게 예배를 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좀 흘러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초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힘과 무력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선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 전쟁 때 희생당한 사람들이 대략 6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그 당시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고 많은 전쟁의 전범들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독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제가 무력으로 우리 조선 땅을 침탈하고 언어, 문화, 그리고 모든 영토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옥고를 치르고 목숨을 바치면서 이 조국을 지켜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민족이 끈질긴 저항, 3.1운동의 함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결국 194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일본을 무찌를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 자유와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악은 잠시지만 선은 영원하다. 악은 잠시지만 선은 영원하다.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선이 악을 이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꼭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 가운데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별칭이 뭔지 알아요?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분은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자기의 양자 삼았어요. 그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발음이 잘 안 되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공산당.
여기 발음이 안 된다고. 시작. 그럼 잘 안 되네, 여러분들도.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자 삼은 일. 근데 사실 손영원 목사님이 남긴 업적은요, 순교자가 된 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 양자 삼은 일, 이것도 귀하지만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랑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일관적인 사랑이셨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갈 때 이 목사님은 피난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교인들을 사랑해서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1000명 가까이 되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동거동락과 더불어 함께 사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인들과 환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붙여진 별칭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위선적인 사랑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사랑 받고 이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그래서 사랑은 악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예요. 자, 사랑은 악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 그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용납하는 사랑. 오늘 본문 9절 다시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인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이 미워요. 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요. 저 사람 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가다가 자빠져서 코팅이가 캐지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암병이라도 들든지 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처럼 얼굴 펴게 해도 다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악한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밟고 재기 기회까지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불륜을 행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그런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여인이나 남자가 있으면 돌을 들어 치라.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요,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음모에 몰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의도적으로 꾸민 세트였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음행을 하면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현행범인데 그 남자는 없어. 여인만 끌려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돌덩어리 하나씩 다 들고 던지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들어 던지라 할 수도 없고 던지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돌을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처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세트를 꾸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려 땅에 뭐를 썼다 그래요.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저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썼을까 많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같이 끌려올 남자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남자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 남자 이름을 썼을 때 거기 섰던 무리들은, 그 주동자들은 아마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시작. 근데 우리는 돌을 들고 있다가 우리는 던질 때가 솔직히 많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했을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악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본문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꼭 돈만 있고 물질만 있어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인사법이 많이 다르죠, 그죠?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대요. 서로 만나면 이마와 이마를 서로 이렇게 맞대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는 요 볼 있죠. 왼쪽 볼, 오른쪽 볼에 입도 맞추고,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껴안고 오른쪽으로 한번 껴안고, 그리고 두 손을 붙잡고 흔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허리를 숙여서 상대방의 발을 만졌다 그래요. 그렇게 인사하는 데는 의미가 있죠. 이마에 서로 볼을 입을 맞추고 아니면 이마에 이마를 맞댈 때 내가 항상 내 머리 안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볼에 입을 맞출 때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흉보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서로 함께 번갈아 포옹하는 것은 당신이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함께 흔드는 것은 당신의 구체적인 일에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발을 붙잡는 그 행위는요, 당신이 가는 곳엔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사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제가 설교하다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는 분들이 끝났나 하고 눈 번쩍 떠요. 지금 눈 번쩍 뜨신 분들이 몇 분 계셔. 왜 갑자기 목사님 말하다가 말을 멈추지? 그러면서 궁금하면 눈 뜬다니까요. 예, 참 잠 깨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끝날 때가 됐죠, 그죠? 예, 주방에서 목사님 3부 예배 때 너무 늦게 끝나면 주방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끝날 때 끝나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 번째로 함께하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무슨 사랑이요? 자,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함께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난 우리 김포 남현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정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배아파하지 않고 진짜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느 집이 아들이 잘 돼가지고 막 아들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럼 듣는 분이 그래 내 팔뚝 굵다. 근데 진짜 가족은요, 아들이 잘 되는 것, 딸이 잘 되는 것, 엄마 아빠가 더 기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가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가정이 어느 자녀가 잘 되면 진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고3들 수능시험 보고 어느 집 가정의 아들이 S대 합격했대. 근데 어느 집 가정 아이는 Y대 떨어졌어. 근데 이거 쉽게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혹시 막 이 가정 막 축하하고 막 떡내고 막 그러면 떨어진 가정에서 막 우울해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합격하고 잘 된 거 축하해 줄 일이죠. 안 된 가정은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훈련해야 돼요. 근데 설교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닥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의에 두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욕 들어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우셔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살릴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울어요? 뒤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오라비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마리다와 마르다한테 와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인데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 간 것도 아니고 천국 갔을 건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출중해도 부모가 돌아가시든 가족이 돌아가시든 교우가 돌아가시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던히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봉착하면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야구방망이로 때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막 저주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기다려라. 너 지난 주일날 설교 듣지 않았니? 선이 악을 이긴다고 말씀 듣지 않았니? 너 그렇게 된다고 아멘하지 않았니? 주님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 잠시 기대요. 이건 뻔때를 한번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저는 초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이 껍데기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기가 봉착했을 때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 신앙의 인격보다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심각한 문제일수록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주님 앞에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침묵하시면 목사님이라도 한테 물어보셔요. 여러분들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설교 시간에 좋아하는 끝으로 참된 사랑은 보복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뭐 하지 않고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볼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원수가 줄이거든 있던 밥그릇도 뺏고, 맞죠? 다시 빻고, 방송실 다시 빻고, 못 알아들어도 빻고, 빻고 할 때까지 빻고. 거 봐요. 인내를 가지고 끈질하면 빻고 하잖아요. 그죠? 목마르거든 가지고 있던 물통도 빼앗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은,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다 탈 거예요. 그죠? 근데 앞줄하고 뒷줄하고는 안 맞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잠언서 말씀 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똑같아요. 음식으로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로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죠? 저기 전라도 지방에 가면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거시기라는 사투리. 이 거시기는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언어학자라도요, 이 거시기를 해석하지 못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좀 가져와. 그럼 뭐 가져와요? 우산. 여러분들 아시네, 거시기를. 우산이라는 말은 단 한 단어도 없어.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좀 가져와 그랬더니 거시기를 가져왔어. 그죠?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추운 날씨에 이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화로였어요. 화로 아시죠? 화로 안에는 뭐 담아요? 예, 숯을 담아요, 숯. 근데 어느 가정이 화로는 있는데 숯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긴 밤을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빈 화로를 머리에 이고 이웃집에 숯을 얻으러 가. 근데 그 이웃집도
숱이 그렇게 넉넉히 안 해. 그냥 화로에 오늘 저녁 지낼 만큼만 있는데 이 숯을 이웃집과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배고프거든 먹게 하는 것, 빈 화로를 들고 와서 화로를 얻을 때 숯을 나눠주는 것, 똑같은 의미예요,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원수라도 내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무기가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뭐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뭐요? 흉내내다 보면 닮게 돼요. 닮으면 예수님과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분의 뒤꿈치라도 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체험한 우리들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소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